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대사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는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2 제자를 파송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자 헤롯이 재발이 저렸다는 얘기. 헤롯이 재발 저려할 만큼 강력한 권능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3가지 레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실제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건진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파송된 하늘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첫째로는 그 큰 영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장시키셔서 지금 실습을 내보내시는 그 장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삭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그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왕의 대사들입니다. 왕의 대사들이 행차한 것만 가지고도 보통 약소 국가의 많은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미국의 대사가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굉장히 한국 정부가 신경을 쓰죠. 헤롯이 예수님의 대사들이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 증명할 때에 헤롯이 제발이 저렸습니다. 자기가 목 잘라 죽였던 세례 요한이 진짜 살아난 것은 아닐까. 발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 삶 전체로 전시할 때 사탄이 헤롯처럼 그렇게 발이 저립니다. 우리는 왕의 대사들입니다. 세상 사람 같지 못함을 인하여 주눅들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대표하도록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두 번째로는 그 책임입니다.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책임의식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나온 그 무리들이 저녁 때가 되었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도 보내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날이 어둡고 이것은 빈들이니 사람들을 다 두루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뭘 사먹게 해 하시지요 하고 그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손사래를 칩니다. 어디에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랄 건데요. 책임. 예수님은 무리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에 대한 책임을 내치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긍휼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같은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찮게 여겼습니다.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 친구들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긍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지금 내 손에 맡겨진 일이 지금 하늘의 왕이 나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그런 책임감, 그런 긍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큰 특권입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할 레슨이 그거였습니다. 그
신뢰, 왕에 대한 신뢰. 9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행을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로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떡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아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왕이 대사를 파송할 때는 그 대사가 그곳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며 땅 파며 고생하며 본국 정부를 위해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난한 나라 대사도 절대로 그 나라에 와서 아르바이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나라의 망신이니까요. 대사는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권위와 그 나라의 힘을 삶 전체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누가 되죠? 본국 정부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일, 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왕과 관련되는 한 이것은 하늘나라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 내가 믿는 예수님과 관련되는 한 그 자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감당할 힘을 본국 정부가 공급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힘도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어떤 책임을 맡을 때 손살에 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책임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에 대하여 하늘의 공급에 대하여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책임도 필요 없고 공급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 상태대로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공급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반드시 공급이 이르러야 할 일들을 잡고 계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들 부심하고 큰 일자리가 생기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요? 그 일을 할 때 공급이 뒤따르니까요. 우리는 공급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특권을,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암구호는 크신 왕의 대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크신 왕의 대사답게 삽시다. 하늘나라, 큰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의 대사답게 삽시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큰 영광, 큰 책임, 큰 특권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교만과 위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긍휼과 책임감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저 엄마로서의 일, 아버지로서의 일, 회사원으로서의 일, 교회 집사로서의 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끈이
다 하늘 왕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하늘의 공급을 의지하며 영광스럽게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생각의 변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